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에 관한 기사가 1장에 한 번, 2장에 한 번,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나오는 창조는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와는 좀 다릅니다. 1장에는요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 전체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첫째 날에는 뭘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드시고 전체 과정을 설명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기사는요 오직 사람에 관한 창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2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2장이 소개하고 있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우리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요, 흙이라고 하는 말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흙은 아담아이고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아 사람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는요 먼지라는 의미도 있고요 티끌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아담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먼지 덩어리야, 이 티끌 덩어리야, 그렇게 부르신 것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는 참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들 살기가 많이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얼굴이 많이 굳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보다는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표정들이 조금 더 굳고 딱딱한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흙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진흙을 가지고 모양을 뜨고 본을 뜨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굳고 딱딱해지고 메마르지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 여성분들은 얼굴에 팩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슨 머드팩, 진흙팩 그러면서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원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이 흙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마르는데 거기에다가 수분을 보충해 주니까 그게 피부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생이 흙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생상 출신이 흙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흙과 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늘보다는 땅을 더 좋아해서 나라들마다 서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꾸만 땅 투기,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많은 것도 다 우리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분에 옛날에는요 가정들마다 우리 집이 좀 보수적인 집안일수록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그러면서 땅이 감히 어디 하늘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땅값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하늘도 땅 앞에서 맥도 못 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어릴 때는요,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 할머니들이 고운 흙을, 그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곳에 고운 흙을 이렇게 발라주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가 먹고 상처가 낫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의 구성 요소만 보아도요, 사람의 몸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준비된 PPT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사람 몸의 99%는 다 수소와 산소, 또 질소와 탄소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몸의 각종 장기와 조직 속에는 탄소가 들어있고요, 뼈 속에는 칼슘이, 혈액 속에는 철분이, 몸의 수분 속에는 산소들이 들어있는데, 이게요,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구성 성분들이 땅을 이루고 있는 땅의 구성 요소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 몸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나 땅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 그래서 열심히 맨발 걷기를 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은 근본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맨날 무슨 세멘트나 아스팔트 위로만 걷게 되어지고 흙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건강 유지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인 흙을 가까이 하고 흙 위에서 맨발로 걷는 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우리 몸이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몸이 약해지거나 몸에 병이 들면요, 우리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게 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요, 자신의 몸이 건강할 때는,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는 자신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깊은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렇구나,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고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10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실제로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피곤해하고 쉽게 지쳐합니다. 사람이요, 조금만 무리를 하고 조금만 신경을 써도 금방 피로감을 느끼고 밥맛이 없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하루만 밥을 먹지 않아도 사람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몸에 이마에 열이 1도만 올라도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뇌의 실핏줄 하나만 터지면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또 사람 뼈가 아무리 튼튼한 듯 보여도 자동차에 부딪히기만 하면 그냥 쉽게 부러지는 게 우리 사람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실수 하나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으면 섭섭함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조금만 잘 되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금방 교만해졌다가 그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강한 것 같아도
아내의 말 한마디에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아내도 가만 보세요. 가만 보면 참 강한 것 같고 독한 것 같은데 남편의 말 한마디에 쉽게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이해해주고 품어주질 못하고 권위적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에 자녀는요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 평생 동안 가슴에 엉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역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이해해주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섭섭했어요. 그때 나 너무 억울했어요. 따지고 들 때 부모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흔히 택배 물건을 포장할 때에 유리나 사기 제품에는 스티커를 붙이지요. 식업주의 물건이니 안전한 배송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쩌면요, 오늘 우리의 등짝에도, 오늘 우리의 가슴팍에도 식업주의, 나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다뤄주십시오. 그런 경고 문구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 10년쯤 전에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기기 전에 구성전에 있을 때에 한 10년 전에 제 목에 성대에 결절이 생겨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소리 하나는 타고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모가지는 몰라도 내 모가지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쉬지 않는 줄 알았어요. 다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성대결절로 목소리가 갈라지고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큰 소리도 내지 못할 때, 그때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제게 좋은 목소리를 주시고 성대를 주셨는데 제가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독한 소리를 하도 많이 하고 못된 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목이 나갔다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고 잘 살겠으니 제 목소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또요, 다른 건강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목소리가 좀 잠기거나 탁해지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마음껏 찬양하고 힘있게 통성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좋은 목소리 주실 때에 잘 관리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도 이왕 부르시는 거 힘있게 부르시고, 통성기도 하실 때에도 힘있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 많이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이 세상 어느 사물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덩어리를 만드실 때에 이왕이면 흙으로 만들지 말고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무슨 니켈이나 스테인레스 같은 아주 고급 기금속이나 튼튼한 철로 만들었다면 우리의 몸값도 가치도 더 높아지고, 혹시나 길을 가다가 차에 부딪히더라도 뼈가 부러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약하디 약하고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드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매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다 말씀 한마디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른 짐승들을 만드실 때는 소는 소처럼 만들었습니다. 말은 말처럼, 닭은 닭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는 사람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자존심이 올라가도 너무 올라가서 창세기 1장만 읽고 2장을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고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가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 내가 흙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거부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만의 유혹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근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동시에 흙과 같이 하찮은 존재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착각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 높이거나 교만한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교만한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창세기 1장을 읽어야 돼. 창세기 1장을 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담긴 존재다,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고 힘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깔보거나 무시하려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럴 때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다, 흙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를 흙덩어리로 만드시고 우리는 흙덩어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영어 단어 인간, humanity라는 단어와 겸손, humility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또 이 두 단어 모두 다 라틴어 흙을 의미하는 휴머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요, 결단코 부끄러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의 본질이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이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피조물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모든 교만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힘든 고난의 자리를 넘어서서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철인이 없습니다. 다 흙으로 만들어진 토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라도 철인이 되려고 하거나 초인적인 존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손만 얹기만 하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그 앞치마를 환자에게 갖다 대면요, 그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환상 중에 삼청천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입신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여러 번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끝끝내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너에게는 족하다. 그제서야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구나. 그것 깨닫고는요, 나중에는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육체의 가시나 인생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늘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주신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간사한 인간들인지라 그런 가시가 없으면요, 내가 흙에서부터 나온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잊어버리고 금방 망할 길로 달려간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요, 늘 형통하기만 하면 내가 인생이라는 거, 내가 흙으로부터 온 인생이라는 거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한 번도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기만 하면요, 내가 먼지 덩어리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기만 하면 내가 진흙 덩어리였음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인생의 가시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듯 연약한 흙으로만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2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흙으로 만드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사람들을 단순히
흙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동물들과 구분이 되어지고 다른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돼지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은요, 본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돼지는요,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나라가 어수선하다고 불안해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먹이를 주면 꿀꿀꿀꿀 하면서 주는 대로 먹고 잠 오면 자고 참 팔자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릅니다. 도덕률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도 다른 동물과는 다를 바가 없는 흙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코에서 생기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빼앗아 가시고 내 영혼을 찾아가시면 내 육체는 자연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지만 우리의 그 위에 있는 우리의 할아버지는 흙이었고 그 위에, 그 이전에 우리의 정조부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 시절 아무것도 없었던 무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가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은요, 분명 부모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생기를 받아야 하고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종종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가게를 개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홍보용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풍선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풍선들이요, 펄럭이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지나가다 보니까 그 풍선에 바람이 다 빠져서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난 건지 전기가 나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는 거예요. 이런 에어 광고판에 바람이 들어가면 힘차게 팔도 흔들고 고개도 흔들고 막 이러지만 바람이 빠지면요, 쭈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고 하나님의 기운이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면 그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사람은 큰 흙덩어리, 덩치가 작은 사람은 작은 흙덩어리, 크든 작든 다 흙덩어리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있는 마네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고 날씬한 몸매에 몇 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걸치고 몇 백만 원짜리 자켓들을 입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마네킹들이요, 아무리 화려한 치장을 하고 아무리 멋있게 폼을 잡고 서 있어도 마네킹은 마네킹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저 마네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네킹과도 같고 흙덩어리와도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형편들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능력이 아니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힘있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세상 사람들 보란듯이 힘있게 능력있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